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들로 키우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또 긍휼 새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나를 따르라 9장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뒀는데 대부분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세리가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하여 세리와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성전은 물론이고 당시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세리는 그 사회에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리 마태를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9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음성이요. 동시에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는 초청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마태가 세리라는 이유로 마태를 회당에서도 쫓아내고 또 그를 비난하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서 구원하고자 하셨고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소망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마태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9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기 불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을 갈등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죄 용서의 은혜
은혜와 또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의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와 제자로의 부르심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에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마태처럼 나를 따르는 말씀에 일어나 따름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순종을 해야 그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와 또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생명과 긍휼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죄로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은혜에 아주 크게 감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여름 상해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이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결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인된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건강한데 병원 가보세요. 왜 오셨어요? 오실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병으로 보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죄로 병든 자, 우리 환자라고 하죠. 죄로 병든 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죄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영적 의사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 의사가 되어 죄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질병으로 보셨는데 죄라는 영적 질병을 우리가 이제 일반 육체 질병과 구분해서 영적 질병이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라는 영적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육체의 질병은 어떻게 치료해요?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막 다양하잖아요, 그죠? 육체의 질병은 대체로 수술이나 약물이나 뭐 물리치료나 등등으로 치료하는데 죄라는 이 질병, 영적 질병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죄의 질병들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2세들 위해서 페이지 2에 보면 Then how does Jesus heal the spiritual sickness called sin? Jesus loved us and died on the cross in our place for our sins. And by forgiving all our sins, He heals us of sickness of sin.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질병들이 치료됩니다. 예를 들어 이기심의 죄도 치료되고 미움의 죄도 치료되고 정욕의 죄도 치료되고 치료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질병들이 치료되기 때문에 내면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마태가 이기심의 죄의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 그는 밝고 건강하게 되었으며 후에 긍휼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여 인류의 스승이 되었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질병이 치료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볼 때 병만 잘 치료하면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자기중심성, 이기심이라는 죄의 질병에 걸렸고 마태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의 이기심의 죄가 마태를 병들게 했지만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라는 죄의 질병만 고쳐주시면 마태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또 그가 죄로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병든 사람으로 보셨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면 건강하듯이 죄를 치료하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셀이나 죄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의인이다.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곧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태 같은 셀이나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9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경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배우라. 이 말은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가서 겸손히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 뜻인지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긍휼을 원하시는데 긍휼이 뭡니까? 죄로 병든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죄로 병든 사람을 영접하고 그가 죄를 용서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포함하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죄로 병든 자로 보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과거 또 현재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죄로 병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소망 두시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이기심의 죄로 죽어가는 세리 마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죄로 깊이 병든 마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서로 판단 정죄하면 은혜가 다 사라지죠. 그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아무리 약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살아나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마태는 일생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았을 겁니다. 근데 마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렸고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영적 질병으로 보시고 죄인은 죄로 병든 자다. 이 사람은 참 죄로 병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아서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God sees sin as a spiritual disease and sees the sinner as one who is sick with sin, and God make the sinner repent and receive Jesus' forgiveness of sins so that he become whole and healthy within. 뿐만 아니라 죄인이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서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죄 용서받고 변화된 사람, 곧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솔직히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셨고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로 병든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죄로 병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건강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죄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죄사함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아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로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가면 8분의 메신저들과 또 6분의 인생 소감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죄로 깊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양이가 기대가 됩니까? 네, 기대가 되죠. 우리는 죄인들을 볼 때 죄인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피해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면 그런 죄인이 더욱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죄인을 볼 때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죄로 깊이 병들었다, 죄로 깊이 병든 자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의 질병만 고침받으면 그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물론 옳지 않지만 부담스럽다고 죄라는 영적 질병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죄인을 인간적으로 영접해 주기만 하는 것은 결코 긍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소망 두시고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병든 사람이 계속해서 죄로 병든 그 상태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병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까지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이게 신분적인 사랑인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람을 돕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도우려고 하면 감사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발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신을 돕는 목자를 거스릅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맨날 맛있는 것만 사주고 개돼지도 아닌데 맨날 먹을 것만 사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죄 용서받도록 도와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잘해주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돕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돕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돕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가 건강하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죄인은 셀이나 죄인들과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은 죄의 질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건강하게 되고 변화됩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마태는 죄 용서도 받고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죄인인가 깨닫고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죄의 질병이 치료되고 내면이 밝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안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병원 갑니다. 그러나 죄라는 영적 질병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자기가 죄라는 영적 질병에 걸린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자기가 이기심의 죄로 병든 자요, 미움과 시기심의 죄로 병든 자요, 교만과 열등감의 죄로 병든 자요, 정욕의 죄로 병든 자요, 또 자기중심성의 죄로 병든 자요, 원망, 불평, 의존심의 죄로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을 아직 못 깨닫는 분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영적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자신이 어둡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이제 고통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으로 마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아도 다시 반복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죄 용서받고 끝난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후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변화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죄인들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받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도 반복해서 죄에 넘어진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원망, 불평, 또 어떤 사람의 원망, 불평, 감사치 않음, 이기심, 또 교만 등의 죄에 부딪히면 그런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힘든 생각,
피곤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죄로 깊이 병들었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죄로 병든 자들의 영적 의사가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라는 영적 질병을 고쳐서 죄인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변화시켜 사람 낚는 어부로 키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셨으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어떤 죄로 병들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도 가장 먼저 하는 게 검사해서 어디 아픈가, 질병, 원인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떤 죄로 병들었는가, 이기심 때문에 그런지, 감사치 않음 때문에 그런 건지, 교만 때문에 그런 건지, 세상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반발심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어떤 죄로 내가 깊이 병들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어떤 점에서 어떤 죄로 병들었는가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죄 반복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개가 토했던 걸 먹는 것처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마태처럼 우리도 죄 사함을 통해서 죄의 병을 치료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We thank Jesus for coming to call sinners and save them. Therefore, what we must do is to realize with the help of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what sin we are sick with, and to come humbly to Jesus, repent and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then to follow Jesus and Matthew did. When we do so, Jesus will heal the disease of our sin through forgiveness of sins and make us spiritually healthy, just as He did for Matthew, and He will change us and use us preciously in God's works of salvation. 파트 3, 새 부대가 되라.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금식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 했습니다. 금식이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언제부턴가 금식이 형식적이 되었고 어떤 때는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도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기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우리는 저놈들은 금식도 안 하고 죄인들과 함께 그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금식을 경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불경건해 보였을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 당시 오늘날은 뭐 결혼식 한 30분, 1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보통 한 3, 40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경건한 바리새인조차도 혼인집에서만큼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에는 금식이 면제된 거죠. 왜냐하면 금식보다도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고 더 경건한 것이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에 온 손님이 금식하며 슬프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완전 신랑을 모욕하는 것이고 혼인잔치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혼인집에 온 손님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혼인을 축하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하셨고 자신의 오심을 혼인집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인잔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메시아 잔치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수양에 참석하면 이 메시아의 잔치를 부분적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각종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는 메시아 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다 들을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날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도 그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9장 16,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새 것이 그 낡은 그 옷을 당겨서 그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 두었는데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팽창하면서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포도주의 발효와 팽창을 견딜 수가 있겠죠. 새 부대가 넣어야. 그래야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 둘 다 보존이 됩니다. 새 포도주도 보존되고 새 부대도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들 비유에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막 발효하면서 팽창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공인된 죄인이었던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는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고 죄인들과 식사도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하심으로 기존의 유대 전통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새 포도주였고, 예수님은 새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사람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도 부대도 둘 다 보존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는 뭐고 새 부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함으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낡은 가죽 부대라고 표현하신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즉 새 포도주도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또 부대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그러면 새 부대란 또 뭡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낡은 가죽 부대라면, 새 부대는 새 부대를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새 부대입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새 부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만을 고집하는 교만한 사람은 낡은 부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붙드는 사람 또한 낡은 부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와 같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선입견이나 편견,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새 포도주의 역사, 즉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죄의 질병을 치료받고 죄인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새 일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생각, 또 금식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했죠. 가령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죠?
또 다르죠. 또 금식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 변화시켜서 제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한 낡은 가족 부대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것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항상 먼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돈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돈은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때 우리는 나의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새 부대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나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오직 교만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낡은 가족 부대가 되면 예수님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 부대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변화의 역사, 예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새 부대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최용 회장님과 점심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한 39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또 개척 한 27년째, 스텝 목자는 31년째입니다. 제가 저의 목자 생활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운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들, 일하심들을 체험했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를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부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죄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말했죠? 최용인님 그죠? 거기 끄떡끄떡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는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죄로 병들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밝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변화되어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믿음의 새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깊이 병들었는가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변화되고 건강하게 되고 또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꺾고 겸손하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